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제 옆에 계셔 주셔서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저도 가장 행복합니다. 시작. 저도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또 특별히 제가 위치가 달라졌지요.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또 귀한 오부 예배에 함께 섬기시는 싱어 집사님, 이제 또 청년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또 식구들이 든든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환영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또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예배를 섬길 것 같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더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계셔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잊지 않고 노래하고 예배할 때 무엇보다 계셔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유일한 대상인 예수님, 우리 주님, 그분께도 정말 주님이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잊지 않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 올리고 찬양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내 소망을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내 소망을, 주 내 소망을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지요. 주님 내 소망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오
찬송한 이 가사들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더 알고 만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가사와 고백이 하나님께 그렇게 상달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과 기쁨으로 더욱더 함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지요.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습니다. 아멘.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 주님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아멘 아멘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마리새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의 찬양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자, 우리 4절로 찬양할까요?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러 다시 오시네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의 찬양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자 한 번 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먼저 찬양할게요. 죄송합니다. 찬양하실 수 있죠? 가끔 찬양하다 보면 생방송이라 NG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중심 괜찮으십니까? 끊어서 죄송하지만 더 기쁨으로 찬양하실 수 있으시죠?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그날이 저녁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주 너희를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아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잊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함. 주님, 이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의 영혼아, 항상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항상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이야기들, 들은 말씀, 간구한 제목들이 그냥 왔다가 흘려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고백들대로, 듣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 행함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마음과 고백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의 그 은혜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깊이 잠겨서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대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청소년 부모님들을 위한 좋은 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사는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진 이유남 교장 선생님은 자녀들의 심한 방황을 계기로 진정한 가정교육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셨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우리 청소년기에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함께 누리고 함께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하시다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스피치 강의나 화술 강의에서는요, 말의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조법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첫째는 높임 강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특정한 단어를 좀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 동산교회 오부 한가족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저의 강조가 어디 있습니까? 오부 한가족 예배에 있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낮춤 강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특정 단어의 톤을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의 매출이 작년 대비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 강조가 있는 겁니까? 줄었습니다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느림 강조래요. 늘리는 거예요. 이 느림 강조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면서 강조하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꼭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어디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꼭 오십시오에 있는 거죠. 우리 흔히 아는 한 MC가 1등은 바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도 이와 같은 강조법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강조법으로 말의 호소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요, 그의 말의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끝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종종 끝으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의 말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이처럼 끝으로라는 말을 쓸 때에는 무언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으로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서에서도요, 끝으로란 표현으로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하죠.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성도의 인생의 정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간다면 지금 나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편지 중반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반드시 간직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에 생각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요, 생각날 때 떠올리십시오, 틈틈이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생각하라는 말은 깊이 있게 숙고하십시오, 반드시 잊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일까? 8절 말씀에서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는 것,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억하라고 말한 이 성품들을 보면요,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주, 예수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름다운 격언이나 도덕적인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성품들은요, 헬라 문화의 도덕가들이 아주 고상하게 여기는 성품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윤리적인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덕목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은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결국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라는 거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윤리적인 삶을 결국 말하는 것이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당시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하길 바라는 것이구나, 이러한 오해를 종종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려면요,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겠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했죠. 우선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될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를 따라 살아가되 그 행동을 온전히 따라할 수 없으니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 예수님처럼 이 땅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믿음의 관점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칙을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말하는 생활하라라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인지를 고백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직면하게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당시에 빌립보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고, 그리고 그 시민권을 준 황제에게 충성 맹세했던 사람들이 빌립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겠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너의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너가 고백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너의 인생 가운데 진짜 주인이신 것을 너가 고백할 수 있는가? 너가 진짜 예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너가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들에게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성도가 가져야 될 관점, 예수의 마음이라는 관점과 그리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의 원칙에 대하여서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과 원칙을 따라서 오늘 말씀인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8절에 나오는 이러한 성품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떠올리고 항상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8절에 나오는 이 성품들을 잘 보면요, 이 성품들은 죄된 우리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품들처럼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성품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러한 성품들을,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품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비록 나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삶의 성품이라 할지라도 이 성품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성화의 모습인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 이 성품들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성품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몸부림쳐야 할 그러한 성화, 거룩해져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8절에 나오는 이러한 성품들을요, 산상수훈의 팔복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이 뭐냐면 천국 시민으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 성도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 팔복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성품들 역시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리고 마지막까지 추구하며 살아내야 할 성화의 모습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이 성화의 모습,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야 하는 이 모습들을 왜 항상 기억하라고, 왜 항상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깊이 있게 숙고하지 않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 성화의 노력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억하라고, 제발 잊지 말고 꼭 간직하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잊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흔들리기 쉬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시인 볼 발레리가 했던 말 중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되게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용기를 내어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즉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대하여서 항상 생각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사는 대로 예수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삶을 내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내가 사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화를 위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무언가 자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지품을 잊을 때도 많이 있고 무언가 급하게 해야 될 일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떠올라가지고 한참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일상에 묻혀서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분주한 삶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시겠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이 나에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내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기 위해서 항상 나를 쳐서 깨우고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떠올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늘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생각한 것을 이제는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아멘. 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항상 생각하라고, 항상 깊이 있게 숙고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9절에서는 그러한 생각한 것, 깊이 숙고한 것을 이제는 삶에서 실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배우다, 봤다, 듣다, 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표현들은 두 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다와 봤다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듣다와 보다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다라는 말은요, 말씀을 배운다 그런 의미거든요. 또한 봤다라는 말은 예수에 대한 소식을, 그 복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다와 봤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듣다와 보다인데요, 이 듣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듣다 그런 의미고요, 보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삶을 내가 지켜본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듣다와 보다가 의미하는 바는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의 삶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빌립보 성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 네 가지가 어떤 말을 수식하고 있냐면 행하라, 이 말씀을 수식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고 받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 보고 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너희들도 삶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그대로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삶이 완벽해서 내 삶을 따라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런 말을 처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내가 얼만큼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얼만큼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요, 모든 교역자들이 여름과 겨울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마다 원로 목사님 강의를 늘 들었어요. 강의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혼나는 거였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 왜 말씀 보지 않냐? 왜 전도하지 않냐라고 너무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셔가지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빨간 수첩 딱 꺼내신 다음에 본인은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종종 이런 표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김인중 목사를 따라하라고, 김인중 목사를 흉내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 그래야만 김인중 목사 비슷한 사람들이 몇 명 더 나와야지만이 안산이 복음화될 것이고 이 나라가 구원받을 것이니 제발 김인중 목사를 따라하고 흉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힘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원로 목사님께서 모든 면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해라, 나를 흉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해라, 나를 흉내내라라는 말씀은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큼 가치 있는지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 복음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함께 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해라, 나를 흉내내라고 말씀하셨던 원로 목사님의 그 외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도 같은 의미예요. 너희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말은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니까 그런 나를 따라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를 제발 본받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자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 생명 걸고 지킬 정도로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빌립보 성도들아 함께 간직하고 함께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복음을 함께 행하자고, 함께 살아가자고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렐루야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아멘이란 말입니다. 특히 아멘이라는 말은요, 기도의 끝말이기도 하죠. 이 아멘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말이 아멘에 담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센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멘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은혜 받는 부분에서 그 은혜를 짧게 표현할 때에도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설교 중에 아멘이 많이 나오면 설교 잘했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의 빈도수와 설교의 수준은 비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처럼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라 외치며 그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멘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아멘 그 다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복음을 나의 목숨처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생명 걸고 지켰던,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그 복음이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아멘으로 고백했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행하여지고 실천되어지도록 우리 삶에서 날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대학생 사이에서 유행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알파벳 WWJD가 새겨진 팔찌를 차는 것이었습니다. WWJD가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모범이시기 때문에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들을 늘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당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참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에든지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이 표현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가실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 어떻게 이 시간들을 살아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요,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말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살아내 보는 것이요, 그뿐 아니라 심지어 내가 홀로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갔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한 주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 삶의 목적을 늘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늘 기억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성도임을 나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할게요. 그런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분주한 나의 일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잊고 살겠지만 내가 진짜 닮아가야 할 그분 내가 진짜 소망해야 될 그분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을 절대 잊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나의 삶대로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려가고 나갑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 날마다 힘든 시간을 살아가지만 많은 것들이 잊으며 살아가지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다짐들과 삶의 고백들을 절대 잊지 않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생기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담겨있는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우리에게 주시면 나오니 주여 오늘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소망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붙여주시옵시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나의 삶 가운데 그래서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래 나의 삶 속에서도 젊은 인자를 달려갑니다.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을 붙여주시옵시고 그 예수의 성품이 나의 성품되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섬기고 나아가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내를 구하오니 주여 긍휼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연속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기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생각들이 나의 삶 속에 행하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떤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나 홀로 있는 은밀한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존귀히 여기만 될 수 있는 나의 모든 삶, 한 주간의 삶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사 나의 삶 속에 예수가 살아 숨기게 하시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시간을 주시어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라는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실까, 예수님이라는 이 시간 어떻게 말씀하실까 늘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더욱더 증명될 수 있는 나의 삶을 주여 붙여주시옵시고 그 예수를 닮아가며 그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바울이 말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받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인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구합니다. 어떤 인물이 있든지 간에 누굴 만났든지 간에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생각 속에 예수가 담기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가 온전히 선포되는 길에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담겨있는 우리 아버지 귀한 역사인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의 모든 삶이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드려진 가지를 살아나오니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 도심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많은 것들을 잊고 많은 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들이지만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귀한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삶에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힘입어서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예수를 더 생각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생각이 나의 삶 속에 행해질 때 정말 가치 있게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그 가치 있게 여긴 그 복음의 은혜가 나의 삶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 어떻게 행동하실까 늘 생각하고 그 은혜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존귀히 여김받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 주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인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들 역시 주와 함께 잘 살아냈다라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행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를 늘 생각하며 예수를 늘 의지할 뿐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행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나를 권하신 예수님이 존귀히 여김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들과 자녀들과 또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모든 일상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 나가 거룩한 빛과 소금 되어 가정과 이웃 온 열방에 빛을 비추어라. 하늘 아버지께 돌릴지어다.